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2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성찬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됨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시편 147편 전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가고 있는 피아노 연주도 바로 이 비 준비하시니를 연주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의 시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3 할렐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친다고 해서 일명 할렐루야시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20절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죠.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다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다 라는 뜻의 할렐루와 여호와, 야훼를 뜻하는 야가 합성된 말로 합치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제1 할렐시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 제2 할렐시는 대할렐시라고 불리는 시편 136편입니다. 제3 할렐시에는 누구의 시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쓰여진 시인지를 나타내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시편 146편은 그 내용이 개인적 감사를 드리는 예배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의, 내와 같은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시편 147편부터 150편은 공동체적 감사 예배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되죠. 오늘 본문인 시편 147편에도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사건을 기록하였는지 어떤 사건들을 배경으로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와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의 표현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성전을 재건한 에스라 시대와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익명의 시인에 의하여 쓰여진 찬송시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반대자들의 집요한 방해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기도 했고, 성전을 재건하는 와중에 반대자들의 방해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이 탄 채로 방치되기도 했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후 약 72년이 지나고 나서야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까지 닿게 되므로 모든 성전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시작부터 완성까지 72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시인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나라가 안정된 후에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이 시편 147편을 지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적인 상황들을 조금 이해하면서 매일 성경 순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이해, 성경 이해를 읽어보시면서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조금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은 내용상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노래합니다. 무너진 도성 위에 다시 희망이 쌓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십니다. 시인은 별의 수요를 세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약한 자를 돕고 악인을 벌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마땅한 응답입니다. 7절에서 11절, 모든 자연 만물을 친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에 비를 담고 산에 풀을 돋게 하시며 들짐승까지 먹이시는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높은 하늘에만 머물지 않고 가장 낮은 땅끝까지 닿아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12절에서 마지막 20절,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복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은 다시 찬양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은 마음을 풀고 얼어붙은 공동체의 봄을 불러옵니다. 성문에는 평화가 깃들고 곳간에는 풍요가 채워집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6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염려로 조각난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이어 붙이십니다. 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도 이름을 붙이시고 상처마다 의미를 새기십니다. 위로도 도움도 없는 막막하고 외로운 현실에서 버틸 힘조차 없을 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항상 곁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며 그 위대하심과 능력과 무궁하신 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의 시간을 주님 손 꼭 붙들고 잘 통과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또 7절에서 11절, 이 말씀에서 풀, 들짐승, 까마귀는 모두 하찮고 보잘것없고 관심받기 대상, 버림받음 등을 은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렇게 취급받는 존재들을 위해서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심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능력과 성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하게 걷는 사람들의 땀방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실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고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그 평가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 28, 30, 33절 말씀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이 아니라 오직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넘어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다시 주님을 붙드는 그 사람. 11절 말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의 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인자와 사랑을 베푸셔서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의 결과에 쫓기지 말고 과정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한 걸음씩 성실 인생의 걸음을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늘 다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힘입어 이와 같은 복을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묵상글 중에 15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내 겨울을 만들어 눈과 우박을 흩으시는 하나님이 봄을 불러 눈을 녹이고 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자연을 주관하여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자연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의 말씀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셨습니다.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고 안전하고 복된 성읍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은혜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어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입니다. 가까이 다가온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창조와 구속의 말씀을 보내신 주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오늘 한날을 또 앞으로 이 생을 살아가시는 말씀의 사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좀 꼭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신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여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복된 은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 서로를 위하여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돌려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